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이 성경 전체를 어떤 맥에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성 어거스틴부터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내용입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가 서적도 상당히 어느 정도 한 10권 가까이는 이렇게 사서 대충 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실제적으로 와닿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목회연륜이 이렇게 되고 늘 큐티를 해오다 보니까 근래 와서는 이 구약을 볼 때마다 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가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백성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봅니다. 인간이 범죄합니다. 범죄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데,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더 나갑니다. 약 1000년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가 이번 열왕기상의 제목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고 다윗 이후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바로 내가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고, 그는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봉중에 들림받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 육적으로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삶을 산다고요?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계속 보면 뭐하라고 요구합니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그의 말씀 앞에 뭐하며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낳습니다. 낳아서 자랍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직장을 잡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직장을 잡고 조금 다니다 보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또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또 기릅니다. 기르고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 됩니다. 그리고 애들을 돌봐달라고 해서 손주들 돌봅니다. 그러다 뭐합니까? 병이 듭니다. 그리고 뭐해요? 죽습니다. 이것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 가운데 빠집니다. 욕심을 안 부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속에는 욕심이 잉태한 줄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줄 뭐예요? 사망에 이릅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자. 그러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뭐하는 것?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거기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재물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지식을 통하여, 많은 권세, 이걸 잡으려고 사람들이 날립니다. 행복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만족이 없는 인간은 자꾸 만족해 보려고 이리저리 쫓아가지만 그것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만족된 삶, 정말로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사는 여러분, 오늘 20장부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20장은 승리를 주시는 주를 알 때 견고하게 하십니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왕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려면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견고하게 된다.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 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내가 싸워서 승리하느냐? 아니라는 거야.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알 때 그를 의지합니다. 그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장의 내용은 먼저 1차적으로 아람의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를 성 안에 집어넣습니다. 성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네 은금 그리고 너의 아내 너의 자녀들 다 내 거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맞습니다.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사신을 보냅니다. 또 사신을 보내더니 이번에는 뭐를 요구하냐면 이렇게 요구합니다. 네 은금, 네 아내, 네 아들뿐만 아니라 너의 눈에 아름다운 것은 다 내 거다. 이런 거예요. 아합의 눈에 아름다운 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너와 내 신하들 것까지 다 내 거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은 대신들에게 물어봅니다. 장로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장로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온 사신에게 거절합니다. 사신이 가서 베나닷 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전쟁 준비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사마리아 성을 싸고 이제는 공격할 채비를 갖춥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그에게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너에게 넘겼다 이거예요.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너에게 넘겼다. 넘긴 이유는 이 전쟁을 통하여 네가 이길 텐데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합은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줍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통해서 할 것이다. 청년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숫자가 23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할 자를 모았습니다. 7,000명이 모았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적진에 들어갑니다. 이때 적진은 베나닷은 저쪽과 게임이 안 되니까 자기와 32명의 왕들, 조그만 소국의 왕들이 같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들과 술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공격하는 시점이 정오였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정오에 전쟁하는 거, 이거 미친 전쟁이죠. 그런데 그들이 술 취해 있을 때 쳐들어가서 완전히 승리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 전쟁 누가 승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주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한 선지자가 아람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1년 후에 저들이 다시 쳐들어올 테니까 당신은 준비하소서. 여러분, 아람 군대는 후퇴해서 그들은 전쟁을 분석합니다. 그들 참모들이 전쟁을 분석하는데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산에서 싸워서 높은 지역에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쳤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싸움은 평지에서 싸우면 저들이 지고 우리가 이긴다. 왕이요, 이제 왕의 장병들을 보충하셨어. 그리고 지난번에 32명의 왕들로 같이 참여했는데 이제는 그들보다 전쟁에 훈련된 총독들로 다시 바꾸어서 다시 전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병거들, 말들 다 보충해서 평지에서 싸우면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1년 후에 쳐들어옵니다. 자, 1년 후에 쳐들어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의 모습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다.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의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은 두 무리의 염소떼 같고 적은 땅에 가득한 군사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군사력으로는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때 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졌으니까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고 저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큰 군대를 왕에게 넘겼습니다. 넘긴 이유는 너희가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이번에는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적들까지도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전쟁을 통하여 하루에 10만 명, 적군 1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적이 평지인 아벡에서 전쟁을 했는데 이 아벡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간 수가 2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2만 7천 명이 그 성에 도망갔는데 그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압사해 죽습니다. 더 나갑니다. 이때 이제 이들은, 아람의 군대의 신하들은, 왕의 신하들은 왕 앞에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왕이 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왕이여, 저들에게 항복합시다. 항복. 그래서 왕이 항복을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전쟁에서 이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는 적군의 왕을 받아들입니다. 내 형제라고. 그리고 자기 마차에 태웁니다. 자기 마차에 태운다는 그 당시의 관습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한 대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람 왕 베나닷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뺏은 모든 땅을 돌려주겠소. 더 나아가 당신은 우리의 수도인 다메섹에 당신의 이름의 고리를 내주겠소. 야, 아합이 자기 이름의 고리를 다메섹에 그 큰 도시에 내준다고 하니까, 또 땅도 준다고 하니까 오케이 하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여러분, 이 전쟁 왜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한 목적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 자, 아람의 군대, 당시의 군대의 전쟁은 신과 신과의 전쟁이에요. 자, 평지했는데도, 평지 아벡에서 싸우는데도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산지의 신, 평지의 신, 모든 것에 진정한 신, 진정한 참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는 창조주예요. 그는 모든 걸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한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구원자요,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은 부활을 통하여서 그는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 찾아야 돼요? 예수. 예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를 찾으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의 영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과 싸울 때 우리의 대장 대신 누구 불러요? 예수. 그리고 우리는 무장합니다.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예수로. 의의 흉배를 붙여라. 내가 의롭다 됨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나아가라. 더 나갑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라. 그리고 무장만 하면 안 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너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성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한 주일 동안 또 우리는 이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러 나갑니다. 우리는 승리하여만 됩니다. 누구를 부름으로? 예수. 찬송가 350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부릅니다. 우리 둘이 싸울 것은 늘게 아니요 우리 둘이 싸울 것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원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 둘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 둘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명과 예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재앙 우리 강갈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네 주저 말고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무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네.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 3절 4절 악한 마귀 죄악물이 강갈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네.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 다시 한번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할 때마다 어렵게 하지 말고 십계명보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는 승리의 확신 외워요, 안 외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항상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말해요. 오직 영적 싸움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창조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우리는 승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분명히 승리할 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죄인을 심판하심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죄인을 심판하심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이 아합은 못된 왕입니다. 아합은 평상시는 사마리아에 이렇게 있으면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별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에 대통령의 그 휴양지, 그죠? 이렇게 여러 군데의 휴양지가 고제도에도 있고, 그죠? 충주호에도 있고, 여러 군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 휴양지인 이스라엘의 그 왕궁에 바로 옆에 땅이 있었어요. 그 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 포도밭의 주인은 나봇이었어요. 이 아합은 많은 땅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합에게, 이 나봇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 땅 좀 나한테 좀 주라. 그 내가 채소밭을 좀 가꾸고,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 당시에 이제 왕들은 정원을 가꾸겠다는 이 표현도 써요.
여기 성경은 개역개정은 채수밭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성경은 정원을 갖고 있다. 네 땅 좀 달라. 내 바로 왕궁 옆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조상의 유산으로서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누가 금한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왕이 달래도 나는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말해요. 오늘 성경대로 한다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랬어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 표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그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집에 가가지고는 그가 뭐 하냐면 누워서 밥도 안 먹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 아주 악한 아내인 이세벨이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나봇에게 땅 팔라고 그랬는데 안 팔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이 땅보다 더 좋은 내 포도원을 줄 것이고 네가 포도원을 원하지 않으면 내가 많은 돈으로 너에게 줄 테니까 그거 팔으라. 그런데 나봇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안 판다. 하나님이 금했기 때문에. 이세벨이 왕이요, 당신이 왕입니까? 빨리 일어나셔서 즐겁게 사십시오. 내가 이거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편지를 씁니다. 어디?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장로들에게,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금식을 선포하라. 그리고 나봇을 높이 세워라.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라. 그리고 사람들 끌고 가서 그를 돌려쳐 죽이라. 이 편지를 귀족들과 장로들이 받습니다. 그대로 해서 나봇이 죽습니다. 역대기를 비교해 보면 누구까지 죽이냐면 아들까지 죽입니다. 아들들까지 다 죽여요. 왜? 상속자가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아합 것이 되게 하려고. 근데 이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하셨어요. 자,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요, 왕이 원했던 땅을 취했습니다. 왕이요, 가서 그 땅 가지십시오. 그랬더니 아합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땅 보러 갑니다. 내려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내가 심판한다.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 네 가족들 다 쓸어버리겠다 얘기합니다. 누구와 같이? 그러면 여로보암 왕가처럼, 바사 왕가처럼 완전히 네 가문을 심판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더 나갑니다. 이세벨,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가장 악한 여인인 이세벨 때문에 악하게 됐다는 표현을 쓰면서 다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아합이 듣고는 아합이 풀이 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악한 왕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는 풀이 죽고 회개해요.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 아합이 저렇게 겸비해 있는 걸 봤냐? 겸손한 모습을 봤냐? 저가 겸손한 모습을 보였기에 저의 집안을 내가 심판하는 것을 저의 때에 하지 않고 저 아들의 때에 하겠다 말합니다. 심판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심판을 하되 저의 때에는 하지 않고 저의 아들의 때에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합보다 나은 것이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뭐에 끌려 사냐? 욕심에 끌려 삽니다. 부부지간에도 왜 다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왜 가족 간에 분쟁이 생겨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여러분,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아합, 욕심 때문에 그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줄 몰랐어요. 죄. 나봇의 모든 가족을 죽여버렸어요. 그 출발은
이세벨이 사람 시켜 죽였지만 그 출발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보다 이 아합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죄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요.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를.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죄사함을 받는 걸 믿습니까?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구원의 확신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다 심판 아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뭐하니?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 믿으면? 예수. 하나님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누가 죄값을 지불했어요? 예수. 오직 믿으면 삽니다. 오직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544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여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렸어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졌어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 믿으면 되겠네 4절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었어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 다시 한번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었어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만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었어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온대 십자가에 달렸어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는 믿으라고 그러는데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죠. 그래,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래요. 믿으면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한 번도 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직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이 아합은 베나닷이 자기 아버지가 취한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그러자 그는 신하들에게 전쟁이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시 남쪽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에게 자기 왕궁에 놀러 왔을 때 얘기합니다. 당신, 내가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오케이, 나도 당신 편이고 내 백성도 당신 편이고 나의 모든 군사력이 당신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이, 남쪽 왕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합니다. 그러자 이 아합은 거짓 선지자 400명 모아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라는 거예요. 싸우면 이긴다, 주께서 넘기셨다 말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이상한 거예요. 400명이 어떻게 동일하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물어볼 사람이 없냐 이렇게. 그때 이 아합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예언할 때마다 맨 나쁜 예언만 한다는 거야. 흉한 것만 예언하고 길한 거, 좋은 예언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워한다는 거야.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왕이여,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왕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이 미가야를 데리고 오라고 신하를 보냅니다. 자, 그가 옵니다. 이때 그가 오기 전에 많은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적으로 그 지도자가 있는데 그 시드기야가 이긴다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미가야가 와가지고 왕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처음에는 미가야도 그를 데리러 온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선지자들이 다 왕을 좋게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좋게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도 얘기합니다. 올라가서서. 그런데 왕이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기에 대해서 어떤 것만 얘기했어요? 흉한 것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시 진실한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왕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다 흩어질 것이다. 이 말은 목자가 없다?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이 없으리니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갈 것입니다. 왕이 죽는다는 예언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다는 예언을 해줍니다. 이때 아합은, 여호사밧이요,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대로 나에 대해서 흉한 것만 예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천상회의 얘기를 합니다.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가 아합을 꿰어가지고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시켜서 죽게 할까? 그러자 거기에 한 영, 어떤 성경학자는 이 영이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한 영이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400명의 그 선지자들의 입에 내가 역사해서 거짓 영을 불어넣을 거다. 그러므로 이 400명은 어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죽게 하겠다는 거야. 전쟁에 참여시켜서. 여러분,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시드기야라는 그 거짓 선지자 지도자가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때 미가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온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을 했습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쐈습니다. 옛날 성경은 우연히 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화살이 아합 왕에게 맞습니다. 그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빨리 전쟁터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날 전쟁이 너무 격해서 빠져나갈 수 없어서 피를 많이 흘려서 그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봇을 땅을 빼앗은 그는 나봇이 돌에 맞아 죽어서 피를 흘려서 개들이 핥은 것처럼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은 마지막 부분에서 두 왕을 특별히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가 아사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를 닮아서 정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했다고요? 정직했다. 누구 닮아서? 아버지를 닮아서 주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역대하 17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함같이 그가 다윗을 닮았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었다. 선한 왕 다윗을 쫓아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렸다. 더 나갑니다. 그 역대하의 17장 1절부터 6절이 그랬고 7절 8, 9절에는 방백, 레위인, 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유다의 왕은 선한 왕이 나왔어. 그리고 오늘 말씀 46절에도 남창들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열왕기상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5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다. 누구? 그의 아버지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나갑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행했다? 정직히. 누구 닮았어요? 아버지. 여러분과 저의 삶은 자식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열왕기 상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자녀들이 봐요, 안 봐요? 본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걸 누가 봐요? 자식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줘요.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라요. 우리는 신앙의 뒷모습을 잘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보고 사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주일만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 양육입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열왕기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 왕조의 혈통을 통해서 견고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남쪽 유다의 선한 왕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갖고만 찬양합니다. 이제이니, 주여 이제이니.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 맘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느니 뭐 위로.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2절.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느니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절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주여, 위로하옵소서. 다 같이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은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고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않습니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의지할 것 없는 위로받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붙들고 살옵소서.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방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지만 저희 모두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죄에 싹튼 사망인 심판 아래 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위로받기 원하여 우리를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신병들, 육신의 병들고 마음이 상해 있는 저희들을 위로받기 원하오니 저들의 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